벌써 10월입니다. 10월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급 구회를 가지고 우리 순차적으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장 20절 말씀을 보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장 11절을 보면 7 교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장하셔서 각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3대 목회자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까지 자기의 열정과 혼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 7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기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전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부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런 내용들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즐비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이 없고 사랑을 버렸고 이 말을 들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2세기, 3세기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설교의 주제가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열매를 당연히 그들에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호명이 되어 이런 책망을 듣게 되니 사도 요한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오늘 본문의 2절,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있고 또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있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또 정통적 교리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한 종파입니다. 니골라당은 구약의 율법은 다 폐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을 허용하여 신앙의 방종을 부추긴 그런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견디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도 있었고요. 행함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진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훌륭한 칭찬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한 가지 부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그 하나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듯이 에베소 교회도 그들에게 없었던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그들의 현재 신앙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있지만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냉철한 생각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통 교리를 지키고 니골라당의 공격과 그들의 행위를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생각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냉철한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뜨거운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메마른 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여기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수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식지 않고 그대로 간직되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띄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굳어진 신앙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행복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틀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또 진리를 지키고 있지만 또 교리를 붙들고 있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전통을 붙들고 또 신앙의 틀은 붙들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처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야말로 감동적인 장면과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의 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짤막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을 겸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그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 언제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슬픈 마음에 그들을 붙잡고 서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 내용이 바로 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혹시라도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 천국에서나 볼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그들은 모두 서로 얼싸안고 같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전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보여줬던 그 장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 하나된 사랑을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그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도 이제 헤어지면 언제나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다 같이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 장면이 바로 초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AD 55년경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95년 혹 96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평가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40년 세월이 너무 길까요? 40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 있었던 그 눈물 어린 함께 흘렸던 그 눈물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버렸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남들은 이사하면 가라지 세일을 해서 대충 정리할 것은 정리한다고 합니다만 그냥 밖에 사인을 하나 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내놓는 한꺼번에 내놓질 못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서 내놨는데 저녁에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는데도 아직도 집에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리십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만들어져서 2, 3년 지났을 때에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 간에 뜨거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 사이 왜 그것을 버렸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견뎠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붙들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점차 식어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진리를 지켜왔으니까, 또 이단을 배격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를 했으니까, 그들이 신앙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기둥 몇 개만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듯이 그들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어디로 옮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은 관광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것을 다시 가지라고 합니다.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내 뜨거웠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끊어졌는지, 왜 식었는지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지성과 이성으로 채워져서 나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감격이 또 감동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 두려운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거기는 막힌 길입니다. 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앙을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고 의미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다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